날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시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따르고 있었던 다른 복음, 또 그들을 미혹하였던 그 거짓 교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 곧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준 바 있습니다. 즉,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치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해 준 바 있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요청받았던 것은 행함이나 믿음,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즉,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라. 또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미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구원받고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딱 한 가지만 더하면 된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거짓이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행함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 성도들이 의심을 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 믿음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행함을 덧붙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믿음에다가 행함을 덧붙이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행함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함께 합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안전장치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함까지 거기에 더 덧붙이게 되면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할례만 행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해도 잘못된 것이지만 믿음도 인정해주고 거기에다가 행함을 덧붙이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믿음 플러스 행함인데요.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하여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했던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즉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에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기도 하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도입부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 여기서 말한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인데요. 죄의 정죄와 율법의 정죄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서 서 있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말하는 종의 멍에는 바로 그 죄의 노예 상태로 내려가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또 율법의 정죄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상태에 있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종의 상태로 또 그런 신분을 느끼며 그리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말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요청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율법의 조항인 할례를 행하는 그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뒤에 가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덧붙이는 행위 모습인데요. 바로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유익, 즉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단순히 할례 하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이제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그에게 주어지고 또 그것을 행해야 할 그런 종의 상태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을 보게 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나 또 할례를 요구하는 이 내용은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로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 내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하지 말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에다가 할례를 받는 행위를 덧붙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이삭도 할례를 받았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 자손임을 드러내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믿음에다가 바로 이런 행위를 덧붙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례를 받게 되면 그것이 이와 같은 잘못된 결과를 맺게 만들고 또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믿음에다가 행함을 덧붙여야 그 행함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의 행함을 덧붙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게 된다고 한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바로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믿음, 곧 믿음의 내용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바로 거기에 행함을 덧붙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행함을 덧붙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 덧붙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게 됨으로써 그것은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헛된 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만약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믿음에다가 행함을 덧붙여야 구원을 받는다. 즉 믿음 플러스 행함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을 덧붙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말 속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도 문제가 있고 행함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행함을 덧붙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 자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한 믿음에 덧붙여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완전한 행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아무리 작은 행함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 행함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행함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행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행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도 그 믿음을 대체하거나 믿음에 덧붙여서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그런 구원의 방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또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나,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나, 반대로 완전한 행함, 즉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완전히 행하는 그 행함도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킨다 할지라도 이미 이전에 지었던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행함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다는 어떤 행함도 덧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할례라고 하든지 또는 어떤 율법을 행하는 그런 요구를 시도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수에서도 0을 아무리 더해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믿음 그 자체로 100%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행함도 덧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만약 그것을 덧붙이는 순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행함 그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바로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만에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를 이와 같이 유혹하는 우리의 행위를 그곳에 덧붙이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요구하는 행함을 강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우리가 멈추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밝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 오직 믿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항상 견지하며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쓰고, 또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견지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저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늘 주의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셔서 주의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광포하고 증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특별히 난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올라온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거듭나고 변화되며 믿음 안에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주의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오후 시간에 또 바나바 헌신 예배라는 다니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또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더욱 주께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